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우리 261장 찬양 들고 우민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다 하셨네. 아멘. 말로 요경할 수 없네.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리.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 봄으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 영광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맡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성경 71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코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동 4569요. 우리 신동 4566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기도회 금요일 밤 8시에 비전 오래되기 있는 거 아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또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당회가 있고 상반기 장학생 선발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끝나자마자 권사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50분 정도 되시는데 우리 권사회 간담회 함께 식사하고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서로 논의를 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꼭 한 자리에 참여하셔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수련회가 다음 주 우리 목금토 이렇게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아동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청년부도 있고 겨울 수련회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후덕해지셨네요. 많이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이 많이 후덕해지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우리가 수요일 밤마다 보는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다 보내고 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재건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더 실감나는 표현은 재건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국가도 개인도 모든 영역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여러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재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재건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복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에스라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에스라서 수요일 밤마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 교회 주제와 함께 같이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차 포로 귀환자가 49,897명이었습니다. 약 5만 명이 1차로 이렇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그 내막이 좀 달랐습니다. 포로 1세대들 90살이 넘었습니다. 포로로 20살 때 잡혀갔던 사람이 70년이 돼서 돌아오면 90살이 되었겠죠. 90살이 넘으신 분들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포로 1세대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잡혀가서 그것을 힘들게 살았던 포로 1세대들 90살이 넘으신 분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포로 2세대들 바벨론 지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말하죠. 이 2세들도 자신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아버지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이 포로 2세대들도 어느 정도 신앙의 이 뿌리가, 신앙의 대입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머나먼 이국 땅, 그리고 이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의 선조들의 잘못과 그들이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그리고 황폐하게 되고 자신들이 잡혀와서 이곳에 살게 되었는지를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밤마다 부모님들이 그발 강가에 모여서 밤마다 강가에 앉아서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고향 땅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신세를 한탄한 그 모습을 포로 2세들도 보았죠. 들었고 자신의 아버지들과 어머니가 밤마다 그발 강가에 가서 그렇게 나라 잃은 서러움을 슬피 우는 것을
포로 2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대입기는 포로 2세들에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30세에서부터 80세 후반까지 되겠죠. 그리고 포로 3세대입니다. 30살 이하의 아이들, 40살 이하의 사람들, 자녀들. 똑같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소리를,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를 통해서 한 달에 걸쳐서 3세대들은 들었죠. 그러나 아무리 설명하고 교육한다 할지라도 3세대들은 자신의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게 나라 이런 서름을 가지고 이곳까지 와서 털을 닦았는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하지를 못하죠.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끝난 지가 우리가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78년도. 일제강점기에 해방이 된 해가 78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저와 저 2세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일제의 경찰들이 얼마나 수탈해 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나라 잃은 서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전쟁이 무섭다는 것을 저희들의 세대는 그래도 조그맣게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세대를 보십시오. 6.25 이야기를 하고 일제강점기의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말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세대. 이스라엘 민족들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5만 명 중에 서로의 내면을 살펴보면 구성원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는 이미 12지파의 계파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개념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어떤 지파의 후손이다. 이 지파의 개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국가체제가 완전히 멸망했기 때문에 국가체제, 왕권체제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다시 그 제도를 새롭게 세워가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왕족들도 다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존재하지만, 그리고 12지파의 지도자들도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지파를 한 대로 모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개인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다윗 왕가를 이어는 왕정체제가 있었으나 이미 70년이라는 이 공백 기간 동안에 왕정체제가, 왕의 계승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변화되었고 우리의 신앙도 개인 중심의 신앙으로 변해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점에 에스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시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재건과 복원에 의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에스라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스크를 좀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고향 땅에 돌아온 지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7월 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과 그리고 고향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두 다 모였습니다. 일제히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한 날에 모이게 된 거죠. 각자의 성읍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특별한 일에 참여를 위해서 7월 달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진 상태였죠. 빈터 위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드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무너진 성전 위에 그래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는 예수아라고 하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나옵니다. 이 예수아의 아버지 요사닥은 바벨론에 침범해 왔을 때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바벨론에 침공해 왔을 때 전쟁에 처형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아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수룹바벨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분하야입니다. 분하야. 그리고 이 분하야의 아버지는 여호야긴 남유다 왕 마지막 22번째 왕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은 왕가의 후손이고 예수와는 대제사장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두 사람이 지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신앙의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죠.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의 제사는 5개의 제사 중에 가장 온전한 제사를 번제의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제, 화목제 5가지 제사 중에 온전한 제사를 말할 때는 번제를 말하죠. 동물의 몸, 제물의 몸 전체,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 온전한 제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봉헌의 희생의 제물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이 번제라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첫 번째로 관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 자신들의 충성과 전적인 헌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번제의 제사는 어떻게 드린지 아시죠? 흠없는 수컷 소와 양을 잡아서 죽이죠. 그리고 그 피를 아론의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들고서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의 사면에 그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살에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정강이 4개의 다리를 해체하고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눠 가지지 못합니다. 번제물에 어떤 것도 사람이 취하지 못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제사. 여러분,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 다리를 절단시키고 해치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원래 번제의 제사는 개인이나 어떤 제사장이 흠결이 있을 때 드리는 개별적인 제사였죠. 그러나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그렇게 갈기갈기 해체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체할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나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자신이 저렇게 짐승처럼 죽어야 하는데 대신 흠없는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지. 번제의 제사는 그렇게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을, 두려움을 갖게 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다 자신들의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후손들이 고통당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선조들의 죄의 결과요. 앞으로 자신들도 죄를 지으면 그렇게 이방의 나라의 채찍이 되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한 모습을 변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번제의 제사를 드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 방법,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성전터도 다 무너졌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세워놓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죄스러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그 마음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 상한 마음 모두 함께 다시는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뿔뿔이 갈갈이 흩어지지 않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70년 만에 모여서 번제의 제단을 드림으로 같은 광경, 같은 모습을 보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독려하는 거지요. 예수아와 수르바벨 지도자는 그 모든 것을 주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죄를 깨닫게 하고 깊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구출해 주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고 그들의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합동의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순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3장 8절 이하에는 여호와의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첫 삽을 떼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듯이 제2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황폐해버리는 성전을 잡초로 가득한 그 성전을 다시 걷어내고 거기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은 마음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면 어떤 업자에게 그냥 맡겨버리죠. 제가 한 교회를 짓는 곳을 가봤습니다. 신동 지역에 있는 저 신동교회라고 거기 교회를 가봤어요. 업자에게 모든 돈을 다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저게 과연 맞나? 성전을 짓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2성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첫째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 다시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재건하는 데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 되기를 위한 새로운 마음을 다지기 위한 거였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월 달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한 이유는 첫 번째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막절은 6월절과 7.7절의 절기와 함께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러니까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큰 성회를 베풀고 매일매일 번제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산 것을 그들의 선조들의 고난을 함께 그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그들의 선조들의 삶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겪었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죠. 그래서 따뜻한 집을 놔두고 좋은 집을 놔두고 예루살렘 근처에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 근처로 다 모든 남자들이 올라와서 나뭇가지로 초라하게 장막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거기서 장막절을 지내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구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함께 동치시키기 위해서, 동일시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처음과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여 축제로 지내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번제의 제사를 함께 쳐다보면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초막절의 절기와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 고국 땅에 돌아온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을 이 초막절과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번제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한자리에 일제히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번제의 제사, 갈갈이 찢겨져서 모든 것을 해체하여 분해하여 드리는 그 제사를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보게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제사는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그 이유로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막절의 절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백성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을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족과 개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또한 바벨론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 신앙의 공동체, 우리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함께 자신의 개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막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고, 우리 각자의 믿음이 무너질 때 더 나아가 옆에 사람들의 믿음도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믿음이 무너지고 함께 타락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각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신실하게 세워갈 때 그 사람의 영향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 옆에 사람이 세워지면 그와 함께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재건되고, 그 공동체가 재건되면서 함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는 각자의 신앙이 세워지고 옆에 사람의 신앙이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파도는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고, 성령 하나님이 보내줘야만 파도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파도를 보내주었을 때 그 성령의 파도를 우리가 파도를 타고 더 깊은 바다로, 부흥의 바다로 헤엄쳐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각자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여 우리의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세우고 함께 더불어 단을 쌓음으로 회복의 발판을 올 한 해 동안 함께 마련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진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구정의 모든 연휴도 끝나고 농부들은 바빠질 것이고, 새로운 한 해가 진정으로 출발되기에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바빠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갈 때에 한 사람도 주저앉거나 아버지 한 사람도 뒷걸음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번제와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주의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고 깨어나 영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회복됨으로 함께 교회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사오니 성령님 각 사람에게 오셔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못 던지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우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나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못 던지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늘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달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시간으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세웠던 목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주한 일로 인하여 내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뿐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심에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걸어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 흐트러짐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그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한 해를 출발했사오니, 주님, 내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삶을, 우리 교회의 아버지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풍파가 우리 삶에 닥쳐도 주의 하나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달라고,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아버지 충만하게 덮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넉넉히 해결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